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인사드리겠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불렀을까? 음? 사랑하셔서, 착해서, 자신 있나 봐요. 어, 이뻐서, 네, 다 정답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이 우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자식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한테도 이 감히 아들이란 칭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누구한테?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이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있게 외쳐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명수를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생명수를 알아보기 전에 이 창세기에 가보면, 어디 가보면요? 이 창세기의 1장을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음, 어, 그죠? 다 읽어보셨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이는 것이나 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누가 그래? 내가 덥구나. 날로 좀 줄여주세요. 반갑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보일러 좀 꺼주세요. 발이 너무 뜨뜻하네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특히 이 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찾으셨어요. 근데 빛을 찾기 전에 어디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위에서는 어떻게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면 위. 수면 아래가 있고 수면 위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럼 빛이 있었고예요. 그러면 이미 빛은 있었다 없었다? 있으라라고 찾고 있었다는 것은 빛이 응? 없었어요? 있었어요? 헷갈리네. 분명히 영어 성문을 보면 was로 나와요. 이미 있었어요. 빛이 뭐라고요? 빛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가서 무엇이 생깁니까? 빛을 먼저 찾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 하세요? 이제 궁장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윗물과 아랫물을 이 물을 가릅니다. 그러면은 윗물은 무엇이고 아랫물은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아랫물? 상수도, 하수도, 그것도 있죠. 우리 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여 있는 물은 먹으면 돼한데요. 이게 그 고여 있는 물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 정화죠. 너무 큰 게 나온다. 정화죠. 웅덩이, 그죠? 저수지. 근데 이런 물들은 고여 있는 물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물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부패한 물이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에 올라가서 먹는 물은 무슨 물? 그죠? 약순물이야 그거는. 다 약이야 그냥. 절대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이 재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서 약수물 떠오는 거. 그거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근데 그 물은 약이에요, 약.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밑으로 고연 물을 가보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가요? 바다로 가요. 하지만 바닷물은 우리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응? 뭐 벌써부터 죽으면 안 되는데. 먹어서 뭐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맑아 보이고 너무 많잖아요. 70%가 바닷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 물을 먹으면 죽을까? 물고기들은 잘만 사는데. 우리는 무슨 뭐를 묻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먹어라. 항상 이 위에서 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이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나는 약순물 이런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그런 물을 먹을 때는 몸에 건강이 좋은데 하여튼 고여 있는 물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고여 있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여 있는 물을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을 막 움직여 가지고 또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어디서 오는 물? 상수도 하수도. 그렇죠. 상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이치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자, 이제 성경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의 차이를 통하여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죠? 이제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예배를 꾸준히 나오신 분은 와, 막 마음에서 뭔가 반짝반짝이는데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차이점이 있어요. 또 이런 또 이렇게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또 이 시간에 이거 얘기하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밥 먹어야 돼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3장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다. 곧 말씀으로 주시는 세례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물로도 비유를 하신다. 아멘. 그러니 완전 다르죠.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진짜 이 물로 줬어요. 물. 육적인 물.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인 거예요? 말씀의 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모든 구약 선지자, 구약의 사건은 누구 때까지다? 그렇죠.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는 모든 구약에 약속한 것이 누구 때로? 세례 요한 때로 끝이야.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골로새서나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다 뭐다? 의문에 속한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잘 몰라. 읽어도 모르고 캄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의문에 속했던 것들은 이제 다 패하고, 할렐루야. 누가 오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빛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뭐가 갈라졌느냐? 윗물, 아랫물.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가 이게 갈라져야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고 앞에서 다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직 위로부터 온 이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위로부터 온 이는 무슨 말을 전한대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죠. 이 땅의 정치 얘기, 땅 얘기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땅의 걸 가지고 놀질 않아. 하지만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은, 그죠? 땅에 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얘기, 이런 사람의 냄새가 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666 표죠. 지금도 그거 혹시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잘 못 만나죠? 본인도 깨달은 거야. 이게 창피한 거라는 거야. 이게 망신스러운 걸 이제 자기도 깨달은 거야. 666이 진짜 바코드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바코드, 그거 사람들이 만들 거라고 예상해서 만든 거죠, 바코드. 응? 아니, 바코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이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세상의 물질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영향 주죠. 맛있는 거하고 이렇게 돈 뭐, 응? 조금 영향을 줘도요, 잠깐이야.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그죠?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뭐예요? 정신의 차이. 그 이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 이념이 어떠냐,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북은 공산주의도 너무 들어보면 좋아요. 자본주의 들어보면 너무 욕심꾸러기 같아. 응? 하지만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념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념 싸움을 결과로 뭐가 나오느냐? 아직도 공산주의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종교를 통제합니다. 오직 한 주권만을 인정해. 당. 고조 우리 당. 응?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독재죠. 그게 얼마나 나쁜 평폐를 만드는지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이미 세상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할렐루야.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도 마실 수 있고 아랫물도 마실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분별을 해야 돼. 아, 이게 윗물이구나. 아, 이게 아랫물이구나 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윗물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아랫물인지 내가 하수도를 먹고 있는 건지 상수도를 먹고 있는지 이게
맛이 안 느껴져.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체를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비유한 겁니다. 절대 땅은 혼돈되거나 공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혼돈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 마음, 영적인 비유를 할 때 쓰는 것이지 절대 육적으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겠냐고요. 창세기 1장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이 또 어디서 나와요?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이 넷째 날에 가보면 큰 강명, 작은 강명, 별들을 창조합니다. 아니, 넷째 날에 가서 해달별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셋째 날에 벌써 심에 있는 채소가 나와. 해달별이 몇째 나오는데 넷째 날에 나오는데 그게 육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겠다는 거야. 이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이것을 둘 다 알고 나면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빛은 누구를 빙자한 거였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에게 뭐했다?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나나주에 가보면 창세기 1장 3절로 나와요.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이다 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딱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후레쉬 탁 비치니까 시커먼 사람인지 까만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뭐 윗물, 사람의 철학, 사람의 학문,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뭐다? 아랫물이야.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에요.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말씀의 불. 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은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 혼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혼돈하는 이유는 내가 하수도만 먹다 보니까 상수도 맛을 몰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슨 물을 먹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세례는 무엇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뭔지, 그 어떤 물로 거듭나야 되는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떤 물을 지금 먹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거듭남의 조건까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보려고 이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미리 왜 이거 안 가르쳐 주냐고 저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시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조건을 깨달아 초림 때와 재림 때의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다음 주에 나오시면 이것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육적인 물 이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적인 물은 육적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물의 의미를 깨닫고 재림 때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조건과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제부터? 창세부터 뭐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숨겨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세부터 우리에게 밝히 그냥 다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숨겨놨다고 하셨어요? 네, 잘하시네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나요? 광고에 내요?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자, 옆 사람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응? 어제 또 한잔하고 온 건지. 응? 지금 그렇죠. 아무에게나 이 소중한 것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천국에 관해서 7번의 비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뭘로? 비유로 감춰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도 이건 뭐다? 비유죠. 비유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감춰 놓으셨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뭐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예요? 점심 때죠? 진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궁금한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을 배워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성경이 그토록 미스테리였는데 어떻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우리는 꼭 이게 잠이 안 올 때 보는 책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나면 이게 눈이 더 또렷또렷해져요. 할렐루야. 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가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때가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마지막 때까지 봉해 놓으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상을 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 막 사자 같고 짐승이 올라와요. 표범 같고 곰 같은 사자 이런 짐승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왜 바다에서 사냔 말이에요. 곰, 사자, 표범 이거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죠? 산에 살죠. 들에 살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디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또 세례요한뿐만 아니고 세례요한이죠. 그냥 요한은요. 계시록 9장 가보면 말이 나와, 말이. 근데 말이 희한한 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에 또 거기에 뭐가 달려있대요? 꼬리에 머리가 달렸대.
그럼 그런 짐승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 짐승이 있으면 진짜 난리나.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뭔가 숨겨놓은 것이다. 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어떻게 용이 머리가 7개가 있냐고.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 그렇게 일부러 막 그려놓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게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화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생물학의 법칙은 유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도태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오리지널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우성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금씩 잘못된 거, 터너 죽은 건, 다운 죽은 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 해. 다 이렇게 도태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비밀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뭐가 되느냐? 월권 행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서 월권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누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대로? 성경대로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때가 되면 뭐한다? 밝히 일러주는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니엘도 봉함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힌트를 주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 지금처럼 우리 빨리 왕래하는 거 흔치 않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달나라도 왕래할 수 있어. 빨리 왕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뭘 더한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 한탄하고 계시죠? 사장이구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과 신부가 이제 출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듣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또 목마른 자 다 오라, 와서 원 없이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 놓고 먹는데 돈 받아야 돼요. 그 얼마를 줘야 돼? 얼마를? 분명히 성경에는 값없이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련된 건데 늘 말씀드리죠. 이건 공기는 얼마를 받아야 돼? 내가 오늘 공기 몇 번을 마신 거야 이거. 응? 그러니 생명에 관련된 것은 값을 준다 안 준다? 이거는 공짜야. 저 햇빛도 마음껏 쬐세요? 공짜야. 물도 공짜였는데 그죠? 오염돼가지고 아직 약수터는 공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다 뭐다? 공짜였어요. 값없이 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야. 또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공짜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도 다 뭐예요? 다 공짜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가격을 매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에 관련된 건 다 뭐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그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명수 받으러 오신 거 맞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죠? 네. 눈이 처지고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듣는 자, 목마른 자는 뭐 원 없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이 세상에도요, 이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죠? 뭐가 된다? 마시면은 생명의 근원이야. 우리 몸에도 물이 몇 퍼센트? 그죠? 아이 때는 물이 90%라고 그래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물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100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으시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이게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탄력이 없어지잖아. 서글퍼지네 갑자기. 물이 뭐다? 생명이야. 그래서 화장품도 다른 게 아닌데 이 물을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거 보존하는 게 이게 기술이야, 기술. 기술. 어찌됐든 우리는 물을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이 몇 퍼센트? 평균 70이에요. 평균 70.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저 철문점 가면 다 판다고 했잖아요. 물이 70%니까 남는 건 30%야. 그 30% 대부분이 뭐예요? 석회가루, 뼈가루밖에 없어. 대부분이 석회가루. 한 봉지 나와요. 그러면 다 대부분 그죠? 우리 거기 갔다 오면 한 봉지 들고 오잖아,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 요만한 거 못 하나 나와, 못 하나. 그 성냥 아시죠? 성냥이나 쓰던 성냥간 한 통만항의 인황, 이 황이 나와요. 그리고 각종 미네랄. 그러면 철문점에 가면 몇천 원이면 사는 거야. 육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런 게 배합돼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자, 옆 사람 보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구도 왜 또 기저귀가 나와? 이 지구도 물이 몇 퍼센트예요? 물이 70%라고 하죠. 5대양 6대류, 5장 6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있고 흙의 길이 있어요. 음식이 소화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 따라가야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을 통해서도 깨끗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특성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상수하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이라면 하수는 뭐다? 그래서 이 하수들하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냄새 홀 나는 거야. 상수는 맑아요. 맑다 보니까 찾는 이가 많다 드물다 적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이 착하고 너무 맑으면 사람이 없어. 그런 데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아주 부패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너도 나도 위아원.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명기 구약에서도 3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뭐와 같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나의 말은 또 뭐와 같다? 이슬. 이슬. 그러니 이제 연한 푸른 비가 내리면 안 돼요. 그죠? 죽어. 그리고 거기에는 이슬이 맺혀야 돼. 채소에는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 맞죠? 이사야서 40장 가보면 우리를 이 풀, 채소로 비유하고 있죠? 네. 그러니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나오는 씨 맺는 각종 채소와 그 나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비를 맞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죠. 그들이 결국은 뭐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이었다면, 빛이 첫째 날에 예수님으로 비유했다면 그때부터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교회인 거죠?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뭘로 비유한 거냐? 셋째 날에 씨 맺는 각종 채소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오, 보이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넷째 날에 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역장도 만들고, 그죠? 마을장도 만들고, 각 부녀회, 청년회, 이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걸 해, 달, 별들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네. 여기까지 나가야지 또 다섯째 날부터는 또 복잡해져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물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만물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이 뭐다?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목마르질 않아. 근데 말씀이 없는 자는 늘 뭐예요? 목말라, 갈급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내 마음이 막 목말라야 되는데 뭐 태평이야. 난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었으니까 뭐 난 뭐 부족한 게 없어. 응? 그게 부자예요, 부자. 본인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래요? 심령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은 또 특성이 뭐 할 수 있어요? 씻는. 소독제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하거나 뭐 이러면 옛날에는 뭐였냐? 먼저 난 물에서 씻었어 그냥. 요즘이야 오염돼 가지고 그렇지만 이 물이 그런 소독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처 나거나 뭐 이러면 먼저 뭐예요? 물로 한번 씻는 거야. 씻고 이제 소독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씻는 거, 내 더러워진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씻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에 15장 가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뭐 했대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야. 그 전에 세조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을 씻길 수 없어. 너무 냄새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거랬다. 종. 시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거기 건조하다 보니까 나가면 그냥 먼지야.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게 물로 한 번씩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습관인데 그거를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스승님이 누구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욕심도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그동안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이 기본은 씻었어.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하지만 왜 발은 뭐예요? 이 땅을 딛고자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계속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끗이 하나님 생수로 씻었다 하더라도 문 나가면 또 더러워지죠. 아, 저녁은 뭘 먹어야 되지? 또 월요일 출근해서 또 어떻게 하루를 또 세상 걱정 염려로 또 막 쩌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간데 없고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 통장에 좀 물 좀 채워주시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또 일주일간 파김치가 돼서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3일과 제7일은 나와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수요일도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씻어요. 왜 그래요? 왜? 살기 위해서. 사람은요, 세상 얘도 그렇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작심 3mm 못 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몇 판? 대학도 몇 수? 3수 이상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내 팔자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이상하게 삼합이 맞아야 돼요. 삼합. 그런 것처럼 3일만 지나면 새 것이 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새 것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 그러니까 2번 씻으면 좀 한 쪽가. 그 주말에 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씻는 거야. 할렐루야. 씻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치. 이제 영혼이 벙드는 거야. 눈이 처음에는 초롱초롱하다 갈수록 이제 수분 다 날아갔어. 누가 가서 접어서 와야 돼. 이렇게 한 주 가자. 와봐. 말씀 듣자. 이게 예법이에요. 예법.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제3일과 제7일은 뭐해라? 씻으라고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면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말로 뭘 받는다? 깨끗하.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하수도물을 싹 씻는 거야. 어떤 물로? 상수로. 상수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맛본 분만이 알죠. 응? 어떻게 알겠어? 맨날 하수만 살다가 상수물을 먹으면 이상하다 하는 거야 맨날. 자, 무엇이 깨끗해진 것이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창고 그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물로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말씀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또 1장 가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 어떤 것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도가 아니면 가면 안 돼. 그죠? 진리라는 것은 참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참만 있어야 돼. 하나님은 거짓을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입장을 하냐면요,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러니 거짓말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다짐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당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 진리를 뭐하자? 순종하자.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순종이 안 되는 걸 뭐냐? 복종해야 됩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느냐? 악만 남아요. 어? 나중에는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물 가져와. 대떨이.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맨날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그냥 담배만 이렇게 톡톡 했지. 다 갖다 바쳐야 돼. 다. 오늘날 같으면 다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죠.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이쪽에도 막 맞아 죽는다 그래요. 저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뭐야? 그건 내가 좋아서 우러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한테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순종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깨닫고 밝히 알 때 내 스스로가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막 욕구, 내 올라오는 나의 막 이런 불만 이걸 죽이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뭐한다? 그럴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예물, 억지로 드리는 기도, 억지로 한 번만 와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도 안 기뻐. 차라리 오지 마.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돼. 뭐냐? 영혼이 더 탁해져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뭐하고? 순종하고,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이 라고 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도 아십니까? 하지만 그 도는 뭐예요? 말씀이 도야. 말씀이. 진리가 돕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조문도 석서가히 아침에 무엇을? 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가셔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물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도요, 여러분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반드시 다음 주에는 약수터를 가야겠다. 자, 이사에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시편 12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12번, 7번 이렇게 단련한 것 같아요. 은을. 그렇게 순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섞였어요? 찢기. 뭐가 이게 섞이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도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이는 걸 좋아해, 싫어해요? 절대 안 돼.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만 선민이었어. 다른 민족하고 뭐 눈만 마주쳐도 짜증나 하세요. 오직 그 민족끼리만 결혼해야 됐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결국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당시 아예 상종을 안 했다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이제 그거는 의문에 속한 법이었고,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겁니다. 그건 폐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진리의 법을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육의 형식적인 게 메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기 보면 옷도 대충 입고 씻지도 않은 분들 몇 명 있어. 그래도 뭐 괜찮아. 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다 용서하신다니까. 괜찮아. 다음 주엔 씻고 와. 응? 포도주에 뭘 섞였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시험해봤어 이렇게. 너무 닝하더라고. 그러니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오리지널이구나.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섞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거기에 세상의 것이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 대표적인 게 666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왜 세상 바코드냐고. 바코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안 줘요. 너무 편해. 띡띡띡. 너무 편해. 바코드 없으면 어떻게 기다려? 맨날 그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응?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정신적인 영향을 안 줘요. 정신의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말이야, 말. 자,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666 바코드라고 떠드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야. 자, 은은 뭐다? 찢기가 섞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도 오리지널. 이것을 사단의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얘기는 뭐냐? 사단의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적인 것은 음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보세요. 딱 예정대로 다 12시잖아.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갑니다. 네. 자, 이제 물이 뭔지 이해되셨나요? 우리 지금 어떤 물을 마셨나요? 상수도 맛 괜찮았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하늘의 단비를 저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 하수에 속한, 땅에 속한 말, 땅에 속한 지식, 거기에 매여서 아버지 철학과 헛된 편론, 각종 이론에 사로잡혀서 혼돈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맑고 청렴한 순수한 참 진리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고 그리워서 아버지 찾아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과 또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 부릅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저희의 모든 더러움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하신 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의 하수물은 씻어버리고 오직 하늘이 주시는 성령의 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거 감사해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